고린도전서 말씀을 봤는데 그 주제가 결혼이에요. 결혼. 어린이들을 앞에 놓고 결혼을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을 저희 고린도전서를 따라가면서 본문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이제 결혼 뭐 음행 뭐 이렇게 뭐 그런 약간 19금 같은 이야기들이 설교의 본문 이 설교 말씀에 있어가지고 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거를 우리 그 잼민이들을 앞에 두고 그리고 아직 뭐 미성년자인 여러분을 앞에 두고 결혼에 대한 얘기와 뭐 이런 얘기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게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본문을 좀 바꿔주시면 좋았을 텐데 담임 목사님 본문을 안 바꾸시고 예, 이제 결혼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시니까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지금 뭐 자기가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자기의 존재에서 결혼이 심각한 고민이다. 없잖아요. 나 지금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혹은 뭐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이혼이요, 이혼.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결혼 이게 어려운 주제거든요. 왜 어려운 주제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의 그 관심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평소보다도 좀 더 잘 집중해주고 좀 잘 도와서 설교를 좀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이 고린도서 7장 이 1절에서부터 이 16절까지 이 결혼과 뭐 관련된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 말씀으로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10대인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함께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이제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혼이 주제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16절 이 결혼, 뭐 이혼, 뭐 그게 남녀간에 뭐 같이 뭐 잠자리를 하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갖고 들을 만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연령대로 놓으면 누구일까요? 10대요? 박유름 10대라고? 너 말고 누구예요? 30대, 20, 30대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궁금해하고 들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뭐야? 20, 30대? 청년들? 만 19세 이상? 맞아요 여러분 이 주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관심으로 가질 만한 대상은요 청년들이겠죠. 최소한 만 19세 이상 결혼을 약간 이제 앞둘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해서 이제 이거의 결혼 부부 생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거나 이런 분들이 이 말씀에 주 관심을 갖고 들을 만한 사람들이겠죠. 우리 이제 목사님이 틴즈도 하고 청년누리도 하잖아요. 근데 청년누리가 모이면 함께 대화할 때 대화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모아져요. 취업 문제 아니면 연애.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독서 모임을 이렇게 해서 10명이 모였는데 독서 모임을 총 2시간 했는데 1시간을 책 모임을 하고 1시간을 연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교제를 시작한 우리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교제 연애담을 막 들으면서 1시간을 이제 중요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만나면 뭐 취업에 대한 문제 고민 얘기하고 아니면 이제 연애나 결혼 뭐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엊그제도 계속 최대의 요즘의 관심사는 과연 우리 교회에 진짜 1호 청년누리 결혼하는 커플이 누가 될 거냐에 대한 이제 관심으로 이제 후보군을 막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만나면 이 얘기가 주 관심사거든요. 오늘의 본문을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면 훨씬 더 쉽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문제, 뭐 결혼할 대상들에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으로 대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뭐예요? 고민거리 뭐예요? 없어요? 게임이요? 게임은 어떤 뭐 아이템을 어떻게 얻냐로? 금지당했어요. 게임. 네. 정주민
요즘에 고민은 뭐예요? 뭐라고요? 5월 모의고사. 그쵸? 공부. 박쌤은 뭐예요? 요즘 고민이? 5월 모의고사. 네. 장생은 고민 뭐예요? 뭐예요? 뭐, 눈으로 얘기해요. 네. 공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뭐 이런 거죠. 박소연 요즘 고민 뭐예요? 공부? 네, 공부. 뭐 황규민 고민 뭐예요? 연애? 고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은 진로, 공부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느 과를 갈까 이런 거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여러분의 주된 고민사가 진로에 대한 거, 공부에 대한 거인 것처럼 그리고 20대가 되면 20, 30대가 되면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처럼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지금 현재 그 고린도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요한 관심과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결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주된 고민사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걸 질문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해준 게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여러분이 내게 편지하면서 던진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7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결혼은 이런 거, 이혼은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주요 주제, 관심사였던 거고 이걸 가지고 바울에게 물어봤던 거죠. 바울 사도 선생님 이거 도대체 우리 결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자 사는 게 좋나요? 결혼하는 게 좋나요?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떡하지? 이혼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거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할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럼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바울에게 한 의도가 뭐예요? 잘 생각해. 맥락 안에서 이 질문을 왜 했을까? 바울에게. 자,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게. 세은이가 연애를 이제 시작한 거야. 세은이 연애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어느 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지. 목사님, 이 친구가 너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 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주일마다 저랑 계속 이제 교회 가지 말고 놀자고 얘기를 해요. 라는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은이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은이 지금 그 질문 했다는 게 아니고 가정. 왜 하는 거예요? 사귀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귀는데 그러니까 왜 이거가 고민이 돼? 사귀면 되잖아. 그냥. 이걸 왜 고민하는 거야? 세은아 왜 고민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 시원아 왜 고민하는 거야? 이게 왜 고민거리가 돼? 세은아 이게 왜 고민거리가 될까? 예를 들면 내가 10대 고등학생인데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교회 안에서. 저 친구랑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교제를 해도 될까요 말까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자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왜? 물어보는 마음의 그 중심에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왜 너무 상상만 해도 좋아? 갑자기 왜 웃고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인 거잖아요. 내가 그냥 남자친구랑 교제하면 되지. 여자친구 만나면 되지, 규민아, 그지?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 친구랑 교제해도 되나요? 혹은 여러분으로 대입하면 내가 이런 과를 가고 싶은데 이 진로를 선택하는 게 맞나요? 라는 여러분의 그 질문과 고민들을 하잖아요, 교회 와서.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거의 중심은 결국에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에 맞나요? 안 맞나요?가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고민되니까요. 내가 그냥
예를 들면 예성이가 축구를 그냥 잘해서 그냥 뭐 영국의 프로리그 축구 진출하고 거기에 연봉 많이 받고 그냥 세상에 사는 데서 하면 되는데, 근데 내가 이 축구를 하는데 그 안에서 관계 안에서 누구를 전도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친구들에게 전도하는데 막 욕먹고 뭐 하는 게 맞나요? 뭐 이런 거 고민을 하는 거. 그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 뜻이 뭔지 궁금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기 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잘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이 문제를 질문한 거예요. 질문한 거에 대한 그 중심의 의도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잘 살고 싶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결혼을 하는 게 맞나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맞나요? 어떤 게 더 거룩한 삶인 거죠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아내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럼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거룩한 걸까요? 믿지 않은 이 남편과 믿지 않은 아내랑 계속 같이 사는 게 거룩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거의 중심에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결혼을 뭐 하면 되냐 안 되냐, 뭐 부부간에 뭐 잠자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의 근본적인 거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제 삶에 어떻게 해야 하죠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바울의 그 7장을 잘 읽어보면요, 바울은 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거의 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독신 생활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결혼 생활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 혼자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느 날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소연 쌤이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제가 그냥 이제부터 혼자 독신으로 평생 사는 게 나을까요? 제가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은 안 하고 싶은데 신앙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혼자 평생 수녀가 돼서 혼자 살겠습니다. 뭐 어떤 게 거룩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 독신을 해도 괜찮아. 혼자 사세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네. 예, 독신 안 돼요. 예. 조소연 쌤의 이상형은 진우션이래. 션우거든요. 몬스터엑스의. 네, 션우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삶이에요. 결혼을 해도 더 거룩한 거고 혼자 살아도 거룩한 거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기 원하는데 바울은 둘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안 믿는 사람이랑 지금 살고 있는데 거룩하려면 어떻게 제가 이혼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뭐 그쪽에서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면 뭐 이혼을 해서 혼자 살면 뭐 거룩한 거고, 그게 아니면 같이 산 것도 뭐 괜찮아. 그것도 거룩한 삶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쩌라는 거야? 이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에 그 바울의 중심적인 그 의도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안 본 17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17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결혼 여부가 아닙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겁니까? 라는 질문에 결혼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거라고 하는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가 거룩을 결정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는 것이 거룩을 결정하지 않는다. 혼자 사는 것이 거룩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그 어떤 삶이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냐 안 하냐, 혼자 사냐, 결혼을 했냐,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이 안 좋냐, 좋냐,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다 허락한 거다. 무슨 선택을 하든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다. 거룩은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디에 사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대하는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특정한 무언가를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어떤 특정한 무언가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희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혹은 뭐 먹는 거는 뭐 소고기만 먹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특정하게 무언가를 딱 정해 주실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그 목적을 두고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두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축구장에 나가서 축구 훈련을 하면 그게 거룩한 삶인 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춤을 추고 직장에 나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그것이 거룩한 삶인 거죠. 반대로 내가 똑같이 축구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 일이 사람이 볼 때 거룩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심지어 그게 목사님이 하는 설교든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드리는 예배든 거룩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2주 전에 그 세은이가 하나씩 사연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되게 인생 깊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를 잘하든 좋은 대학을 가든 취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그 말의 목적이 설정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하든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살아가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은이의 고백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도 그건 거예요. 무엇이든 어떤 삶이든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중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이 교회에 있든 학교에 있든 학원에 있든 축구장에 있든 야구장에 있든 직장에 있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한 삶의 자리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쌤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자인데 진정 지금 이 순간 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계속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길 원하고, 주님, 내 삶이, 내 공부가, 내가 하는 그 직장에서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 삶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팀준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